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26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제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다윗의 관계가 묻어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범죄한 다윗은 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그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책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우리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아멘. 어찌 보면 다윗의 반응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 고백 속에는 매우 깊은 회개가 묻어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단순히 미안하다, 잘못했다, 또는 유감이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회피하지 않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짓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변명한다든지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처럼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태도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죠. 우리가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면 변명하려 듭니다. 왜 밧세바가 그때 목욕을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냐고 밧세바에게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부득불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 어찌하든지 합리화하려고, 그 상황에서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 합리화가 죄를 덮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나단을 감옥에 감추거나 가두거나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다윗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감히 왕에게 와서 왕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지적한다는 것은 죽어마땅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나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그게 잘못인지 몰랐는데 누군가가 지적해주고 알려줬다면 그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바뀌지도 않습니다. 전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저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무엇이 부족한 것을 말을 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서운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기분이 나쁜 것에서 끝났으면 그것은 더 일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듣고서 그렇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한 1000km 이상을 뛴 것 같습니다. 경기도도 갔었고 충남도 갔었고 전라도도 갔었고 경상도도 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꼬박 다니면서 교회를 가고 목사님들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여기만 있으니까 잘 모를 겁니다. 금산을 제외한 다른 곳을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참 넓구나 였습니다. 넓구나. 그 얘기를 반대말로 하면 뭐죠? 금산은 참 좁구나 합니다. 산이 많아. 다른 곳에도요 산이 많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산과 산 사이의 거리가 멀어. 그 얘기는 평야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야를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넓습니다. 바닷가를 갔습니다. 여러분들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넓은 바다도 봅니다. 금산은
바다도 없어. 물론 강은 있죠. 그렇지만 큰 호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곳에 자랐다면 늘 좁은 곳을 봤습니다. 넓은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고 듣는 게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물한 개구리로 삽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물한 개구리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넓은데 여러분들 얼마나 세상이 발전되고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 나가서 보셨으면 저도 다 보지 못했어요. 제가 본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작은 곳에서 너무 좁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크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다 옳은 것도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얼마든지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못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발전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저희 딸이 저에게 볼 때마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 있어. 근데 그게 볼 때마다 내용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왜 아빠가 말을 하면서 자꾸 인상을 쓰냐는 거예요. 나 인상 쓰지 않아. 난 될 수 있으면 웃으면서 얘기하려고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인상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들이 뭘 할 때 여러분의 얼굴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만 내 모습을 볼 수 있어. 근데 상대방은 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이렇게 인상을 쓰지? 저 사람 이렇게 얼굴이 어둡지? 상대방은 느낄 수 있는데 본인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인상을 쓴다고? 이상하다. 나는 이렇게 안경이 좀 떨어져서 안경 때문에 이렇게 찡그린 적은 있어도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해.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해. 근데 상대방은 그걸 잘 모르니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훈련되지 못한 그런 성숙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해줄 때 그러냐고 나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고치겠다고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회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네가 뭘 안다고 하냐고 이러면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했을 때 딱 자기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회개하지 않은 그 1년 동안 많은 고통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눌러 너 이런 죄를 졌잖아. 근데 왜 회개하지 않아? 아마 다윗은 죄책감 속에서 자신의 진액이 마르는 것과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해보셨습니까? 말씀도 없이 은혜도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니면서 껍데기만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무의미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막과 같은지 아십니까?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지 못해.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기쁨과 감사와 정말로 그 축복을 하나도 맛보지도 못해. 그냥 종처럼 노예처럼 일만 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저 그냥 내 삶이 왜 이렇게 은혜가 없고 재미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1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지도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회복될 수가 있는데 다윗은 1년 동안 그 죄를 그냥 지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깨닫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생겼겠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느꼈을 때 그 사랑을 보았을 때 다윗은 눈물로 옷을 적시면서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죄를 내가 발견해야 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구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한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아멘.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3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죄를 숨기면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그 마음의 병이, 남아있는 죄가 내 영혼을 질병으로 빠지게 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죄가 몰랐어. 근데 내 죄를 보니까 태산과 같이 많아. 야, 내 죄가 이렇게 많았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은요, 내가 무너집니다. 내가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하지? 이 죄를 내가 더 어떻게 하지?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사함을 얻었다.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나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혼내죠. 혼낼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너 뭘 잘못했는지 알지? 너 뭘 잘못했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하게 하고 인정하게 합니다. 또 근데 어떤 애들은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동생이 잘못했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럼 부모는 혼내죠. 여러분들, 부모도 자식이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울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몇 대 때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회개를 여기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회개를 하고도 마음에 기쁨도 없습니다. 죄를 고백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7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예. 회개한 후에, 내 죄를 시인하고 고백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죄의 이름을 깨달았어. 회개를 했어. 여러분들, 회개를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라겠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죄사함이란 말을, 거듭남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들이 그 단어를 자꾸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죄사함의 비밀, 무슨 구원의 기쁨, 이런 말을 잘 못해.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괜히 말을 잘못하면 저게 혹시 구원파 아니야? 오해를 받을까 봐 못합니다. 죄를 고백했다면은
죄 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슬초라는 게 어떤 식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유월절 밤에 그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뭐 손으로 피를 묻혀서 발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슬초란 식물을 끊어다가 그거를 피로 묻혀서 발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여러분들, 우슬초로 발랐다는 게 뭡니까? 우슬초는 정결을 상징하는 식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면, 그 회개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죄가 사해지지 없어지지 않습니까?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뭐 회개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죄가 반드시 보혈의 피로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혈의 피가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혈의 피가 나의 이 더러운 죄를, 보혈의 피가 악한 죄악을, 더러운 피가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악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갖지 못하면 성령이 떠납니다. 성령이 떠나면 기쁨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이 임하고, 기도를 해야 성령이 떠나지 않고 유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좋은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그것을 잴 수 있는 척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지금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에게 원망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신이 있고 시기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가? 그것이 나의 믿음의 척도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이번에 제가 느낀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그냥 기뻐, 마음이 행복해, 그냥 뭐 너무너무 좋아, 그냥 성령 충만하면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대화하라는 거, 그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 감사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삼위일체가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것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 내 죄를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가야 기쁨이 넘치고 감사 넘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는 13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회복된 자로서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 입이 주를 찬송하리이다. 15절에서 말씀해 줬습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는 결국 찬양을 회복시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그래야 회복된다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예배드린다는 게 뭐냐면 늘 일상 속에서 내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찬양을 흥얼흥얼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트로트만 흥얼흥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이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 열매로 거두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상한 심령, 깨진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테마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범죄한 다윗이, 1년 동안 고통당한 다윗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 찬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 그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죽게 하지도 않으시고 왕자에서 끌어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마무리되어도 아마 우리는 아멘으로 답답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죄로 인해서 원수 사탄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로 악한 마귀 사탄에게 먹잇감을 던져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면 그 죄는 사탄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죄를 먹고 마심으로 더 강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항상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하늘성교회 성도다. 그러면 하늘성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하늘성교회 담임 목사가 욕을 먹습니다. 하늘성교회 성도도 같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도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그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시기와 불만과 질투와 음란과 모든 거짓을 다 내어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죄값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다윗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윗의 집에는 폭풍이 일고 큰 비가 내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철저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녀들 사이에 성폭행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게 될 것이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서 그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강렬한 죄값을 치르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이것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간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살인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면서 큰 죄를 졌어, 도둑질을 했어, 거짓말했어,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했어.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잘했다고 하실 겁니까? 손방망이로 처벌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로 눈물이 쏙 빠지도록 피가 나도록 종아리와 해초리를 대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죄를 지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너무 형벌이 없어, 뭐 그냥 저도 그래도 되나보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훈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은 그 일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바꿔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를, 그 죄값을 치렀습니다. 여러분들,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도록 온 세상에 온 국민들이 다 바알을 섬기도록 산당을 졌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부인 이세벨은 또 얼마나 악한 여인이었습니까? 근데 그 아비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합니다. 당대의 벌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왕의 일을 다
가고 죽습니다. 아합과 비교하면 다윗에 대한 징계는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은 큰 벌을 주시고 그렇게 악한 왕 아합은 그냥 용서하고 끝냈을까? 하나님은 사랑한 자일수록 더 크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을 아합보다도 훨씬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심하게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있는가? 정말로 애통한 마음으로 내 심령 깊숙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악한 사람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게 그게 아니었구나.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한 일이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멈춰 서본 적이 있는가? 누가 나에게 나의 죄를 지적했을 때 나는 멈춰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면 그 죄는 여러분을 계속 억누를 겁니다. 사탄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금 회복해 주십니다. 다윗에게는 단순한 눈물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침상을 베개를 눈물로 흘렸다가 하나님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분명한 삶의 방향에 전환이 있었다는 겁니다. 깡패 기믹두가 그렇게 평양에서 장날만 되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사람을 뚫고 뱉던 그 기믹두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믹두가 변화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평양 시내에 부고장을 날렸습니다. 기믹두는 죽었다고. 근데 그 죽은 기믹두가 다시금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기믹두는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근데 누가 욕을 해, 두들겨 패기를 해, 그래도 맞고만 있습니다. 기믹두는 진정한 변화를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회개했고 또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도 기믹두 목사도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더욱 겸손해졌고 시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정직한가? 또 회개는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의 전환이라고 했는데 나는 정말 변화했는가? 내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면 우리에게 찾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입만 무성합니까? 열매가 나타났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말로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라 불림을 받은 것은 다윗이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내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많은 인류 중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다윗이 범죄했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큰 징계를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 회개하는 가정에도 다윗의 아름다운 이 내면이 얼마나 잘 나타나 있습니까? 다윗은 회개할 때나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나 또 징벌을 받은 후에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번 휴가를 보내면서 그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보라. 제가 이렇게 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그 운전을 하면서 계속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대단한 성령 역사로 정말 뭐 병자가 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데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들풀에서 밤하늘의 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그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아름다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금산이 좁아도, 아무리 산으로 둘러싸 있어도, 그 우물 안과 같은 좁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분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모님은 잡초 하나를 뽑으면서 3일째 하나님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흙에서 이 식물이 뿌리를 내려, 우리도 다 흙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흙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이 풀도 마찬가지, 뿌리를 통해서 흙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부부는 자기들이 행복하게 살아, 항상 감사하고 살아, 항상 재미있게, 항상 누가 봐도 야, 저 부부는 어떻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까, 그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그분들의 전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늘 원망하면서 불평을 바라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 하나님을 발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삼일째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뢰한 그 마음을 가졌던 이 다윗의 아름다운 내면, 이것을 배우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또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이런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